요한 2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요한 2서는 이단과의 사귐 이라는 주제로 또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는데, 인간적으로는 이단이라고 할지라도 함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무 이상이 없어 보인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단인과 사귐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험한 일이고 그것이 진리를 벗어난 것인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이 요한 2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할 또 요한 3서도 또 한 장으로 되어 있죠. 우선 요한 2서의 이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진리를 생각할 때는 사랑을 함께 생각해야 되고 사랑을 생각할 때는 진리를 함께 생각하자라는 그런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인사말을 하면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지금 축복하고 있죠. 그런데 그러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어떤 사람에게 있는가? 진리와 사랑 안에 있는 사람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 진리와 사랑, 우리가 이 두 단어를 생각해 보면은 어쩌면 이 단어가 서로 맞은편에 있는 것 같은, 서로 극단적인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진리는 옳은 것이고 사랑은 우리가 보통 나누고 베푸는 것이죠. 하지만 이 둘을 매우 비슷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사실 이 둘은 사람에게 있어서 양 다리와 같이 서로 다르지만 매우 같은 것과 또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쪽 발로만 서기가 힘들듯이 이 진리와 사랑 중에 하나만으로는 우리는 제대로 설 수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진리는 온전한 진리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이 진리는 사랑을 위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사랑을 완성하는 것이지 사랑의 반대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진리 없는 사랑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진리 없는 사랑을 보면은 그러한 사랑은 사람을 결국에 망쳐버립니다. 무조건 괜찮다고, 무조건 잘한다고, 이게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진리에서 벗어나는데 칭찬할 수 없는 겁니다. 진리에서 벗어나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 없는 사랑은 사람을 망치게 되어집니다. 또 그러한 사랑은 많은 것들을 또 어그러지고 망가지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하고 싶다면은 진리가 바로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진리와 사랑은 서로 독립하여 있으면 참 온전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랑을 베풀지 않는 모습들, 또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용하는 모습들, 이 두 가지 다 잘못된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와 사랑은 독립된 것이 아니라 서로 연합하여서 온전해지는 이제 그런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은 늘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사랑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은 늘 진리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온전한 진리와 사랑이 세워지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진리와 사랑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야 온전한 진리이고 온전한 사랑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사랑을 생각할 때에 많은 경우에 굉장히 자유분방한 것, 그 다음에 뭘 하든지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 그러니까 방임하는 거죠. 무조건 용납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랑은 결코 자유로 방임이 아닙니다. 방탕한 것이 아니죠. 사랑은 오히려 정결하고 순결합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그 계명에 순종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 계명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것과 같습니다. 도둑질이 아무리 스릴 있고 다이나믹해도 그것은 스포츠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폭력이 아무리 그 사람에게 기쁨을 준다 그래도 그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계명에서 어긋난 것은 이 사랑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계명에서 벗어난 것은 진리가 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것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이 중요합니다. 법이 중요하죠. 그래서 보통은 세상의 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법을 지켜야만 우리가 서로 안전하게, 서로 편안하게 자신들의 권리를 누리며 살 수 있다고 만들어 놓은 그런 선입니다. 그게 법이죠.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법도 지켜야 되지만은 우리는 이 하늘의 법을 또 지켜야 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라는 법이 있는 것이죠. 이 하늘의 법을 세상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살아갑니다. 사실은 그 법이 가장 중요한 법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이 그 계명 안에서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살고 행동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귀한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법 안의 사랑이 아니라 계명 안의 사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또 계명을 따라서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늘 돌이켜보고 점검해봐야 합니다. 계명에 따라 사랑해야만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진리라는 기준은 참 중요합니다. 기준이 없는 선과 악은 없습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선이고 악이라 판단이 되어지는 것이죠. 기준이 없는 사랑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비추어 사랑이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을 바로 알고 그 기준 안에서 사랑하고 그 기준 안에서 진리를 지켜나가는 것, 바로 우리가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와 사랑이 함께 가야 되고 계명 안에서 사랑과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사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가를 먼저 기준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늘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개인의 감정이나 우리의 그런 호불호에 따른 그런 결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 또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면을 보시고 기뻐하실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리와 사랑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 2서의 내일 우리가 말씀은 이제 미혹하는 자들에 대한 그런 이단들에 대한 말씀이죠. 이단을 사랑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명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진리와 사랑이 함께하는 삶, 진정으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준을 잡아가는 삶,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에 진리를 비추어 보고 또 그 안에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건강하게 자라가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진리와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